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정말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창조하시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데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여기서 운행하시다라는 것은 독수리가 이제 찾아서 이제 둥지를 찾아서 이게 헤매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천지의 창조, 모든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시려는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면서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빛을 만드신 거죠. 빛을 통해서 무엇을 창조하신 거냐?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질서를 만드십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의 질서였죠. 우리 둘째 날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면서 궁창과 물이라는 그 질서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질서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창세기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거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랑이란 단어죠.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서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로서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죠. 즉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창조하시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계획 이전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셔서 태초에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질서 안에는 사랑이 있다. 이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이죠. 이번 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도 나타납니다. 에베소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5장 22절에서 24절에는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입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질서를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아내의 머리도 바로 남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모든 만물과 모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그와 같이 만물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이 여자의 머리, 아내의 머리도 누구시다?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 안에 세워주신 분명한 질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됨을 분명하게 질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넘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의 그 머리는 또 하나님이라는 그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 얘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율법, 하나님의 법과 그 질서를 판단하게 되면 율법에 뭐다라는 거예요?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된다. 즉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피조물 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이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무와 의무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에게 의무와 복종만 강요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인간적이겠습니까? 비인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창조 안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복종하기를 바라지만 이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는 결국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사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편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가정의 그 가장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존재로서 분명히 질서상에는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겼던 것과 같이 남편 된 너희들도 가정과 아내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한 영혼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충실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는가?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 아까 전에 말씀에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교회를 뭐하기 위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순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놀라운 비밀.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목숨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아내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으로 섬겨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아내를 거룩하게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권위와 존경을 받으면서, 권위와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아내는 그러한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거룩하게 세움받는 것, 서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길을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라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것이
결국에 누구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남편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 어떠한 질서와 사랑 안에서 돼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세워준다. 그 거룩하게 세워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 거룩하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손잡고 나아가는 영적인 버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또 남편을 서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각자의 질서 안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각자의 자리에 충성하는데 그 충성이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거룩하게 세움받고 아내도 거룩하게 세움받는다. 질서 안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질서 안에 순종할 때 그런 은혜가 가정 안에 넘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 가정 안에 회복돼야 되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정 안에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 그 다음 무엇이 나오냐? 그 가정 안에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로 확장되어? 교회를 향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반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5장 말씀에서 정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비밀은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놀라운 비밀은 뭐다라는 거예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은 결국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또 여러분 각 교회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인지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육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라는 거예요. 아무도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워져 가는,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놀라운 신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것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제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완전한 사랑을 뭐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교회된 우리, 거룩한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온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질서와 그 원리이자 교회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요청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복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한 복종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만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신비가 나타났어요. 이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신비는 결국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완전한 복종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질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동탄선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셨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기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죠. 이처럼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존재 가치를 존중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과 그 질서 안에서 아내는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가정은 그 질서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또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거룩한 신비인 거죠.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세우며 살아가야 하며, 그 관계는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맺으신 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 가정 안에서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이 본문을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근데 결론은 뭐냐, 어린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정말 어린이가 즐겁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그 어린이가 즐겁고 어린이가 행복한 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선 사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죠. 이 본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정말 진짜 궁극적으로 정말 그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왔는데 정말 이 친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고 안정감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가정 안에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각자의 교회된 거룩한 신부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다시 한번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오늘 합독하신 후에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